날마다 묵상 최호진 목사입니다. 오늘 3월 1일 월요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묵상을 함께 합니다. 오늘은 낭뜨 선한교회 지체분들에게 큐티를 처음으로 큐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큐티 가이드를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큐티인 3, 4월호를 함께 하게 됩니다. 큐티인을 오늘부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큐티인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책을 몇 페이지 넘기시면 표지가 나와 있고요. 표지 4쪽하고 5쪽 이렇게 표지가 나와 있는데 5쪽에 보시면 5쪽에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말씀 묵상하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월 1일이 돼서 요한복음 8장에서 21장 말씀 묵상부터 시작하지만 이미 1월에 요한복음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 묵상을 함께 하였고 디모데전서, 나훔, 에베소서 그렇게 2월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2021년 1년을 보면 요한복음 그리고 역대하, 골로새서, 시편은 간간히 이렇게 시편이 많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간간히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7월부터 사도행전, 가을까지 쭉 계속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요한계시록, 디모데후서 그런 이렇게 1년 동안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표지를 또 몇 장 넘기면 이렇게 달력이 있고요. 8쪽하고 9쪽에 큐티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큐티 가이드에 준해서 큐티 묵상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반드시 맨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 1번 기도하기를 따라서 여러분 항상 혼자서 조용히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다른 가족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또 잘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듣고 깨닫고 또 적용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게 처음에 기도한 다음에 그날의 본문을 두 번째로 본문을 읽습니다. 본문은 정독하는 것, 빨리 읽는 것보다 정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큐티는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해 보면 구속사적으로 읽어 나간다고 했는데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나를 더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비추어 주시는가, 그것에 유념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큐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큐티는 온전히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날 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점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 지식이 없어도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지만 주석이나 성경 사전을 참고하여 본문 인물의 배경을 알고 있으면 묵상이 깊어지고 또 적용도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 말씀의 맥락이나 지식에 대한 부분이 부족할 수 있어서 이 큐티인에서는 그 본문에 보면 도움말
도와드리고 있고, 또 뒷장을 바로 넘기면 본문 해설이 나와 있어서 이 해설을 통해서 말씀에 필요한 지식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큐티인 가이드로 넘어가서, 그래서 본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정독해서 읽으시면서 큐티 노트를 기록할 수가 있죠. 여기 큐티 노트에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 그날 나에게 주시는 어떤 단어가 될 수 있고 주제가 될 수 있고 가장 나에게 와닿는 생각, 포인트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작게 쓸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주어진 큐티인 안에 문장으로 어떤 메모, 묵상한 내용을 적을 수도 있겠지만, 글씨를 좀 작게 쓰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한 단어, 주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메모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큐티 노트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조금 더 구체화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본문 요약, 성경을 내가 먼저 요약에 의지하지 않고 정독을 한 다음에 핵심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는 훈련인데, 이 책에서 본문 요약을 항상 제시해주고 있어서 또 요약한 것을 한 번 더 읽으면 전체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내가 스스로 묵상하고 나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중에 나에게 특별히 가장 와닿은 내용을 질문으로 뽑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은 보통 한 구절을 하나의 질문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보통인데, 한 두세 구절에 걸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 수가 있겠죠. 나중에 또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질문을 만들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해서 왜로 시작해서 까로 끝나는 질문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는 제일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누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 제 경험상, 그리고 이 큐티인을 만든 이 QTM 선교회에서의 지침에 따르면은 말씀의 어떤 맥락에서 넘어가기가, 벗어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있다가 오늘 본문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든 질문을 중심으로 여섯 번째, 묵상하기. 아까 이제 큐티 노트에서 먼저 메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말씀을, 질문을 내가 여러 번 정독하고 나서 뽑은 다음에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특히 묵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는 내가 완전히 말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본문 내용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충분히 그 본문으로 들어가서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내 삶의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이런 죄가 떠오른다. 나의 이런 연약함이 떠오릅니다. 나의 이런 수치가 이 말씀 앞에 드러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그날의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7번 적용하기. 그래서 큐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묵상을 바르게 깊게 하면 반드시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나의 자녀 양육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족함이 있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거룩하게 산다고 했지만 나의 이런 어떤 죄의 부분, 말씀을 아직 온전히 실천하지 않는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 떠오를 때 그걸 이제 적용하는 것에다가 쓰는 것입니다. 꼭 그날 실천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을 적을 수 있으면 좋고, 때로는 구체적인 적용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어떤 전반적인, 어떤 추상적인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한 것을 토대로 맨 마지막에 기도의 내용을 적어봅니다. 나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지혜롭게 용기 있게 오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뒤에 본문 해설을 넘어가지 않고 이 앞에서 이렇게 충분히 말씀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말씀 묵상이 우리가 조금 맥락을 본문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맥락을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본문 해설을 펴서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면서 그리고 이것을 집필한 분들이 만들어주신 이 묵상 질문도 한번 읽어보면서 나의 묵상을 조금 더 보완하는 시간이 본문 해설을 읽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이 기도의 내용도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QT인을 만든 QTM 선교회 모체가 되는 우리들 교회의 성도들의 이 각 주제에 맞는 간증이 항상 날마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또 읽어가다 보면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묵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 간증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여러 번 읽고 나서 말씀에 이렇게 질문을 뽑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을 뽑을 수가 있겠죠. 31절하고 32절을 읽으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그 뒤에 또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31, 32절로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어 진리로 그들이 자유롭게 된다고 하실까? 네, 조금 질문이 길게 됐는데 조금 더 짧게 질문을 뽑을 수도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실까? 이렇게 31절만으로도 질문을 뽑을 수가 있고, 왜 예수님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할 거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묵상한 내용을 잠깐 나누자면요. 오늘 이제 31절, 32절에서 제가 질문을 뽑을 때 특별히 와닿았던 것은, 내용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 마치 어떤 집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 말에 거한다라고 표현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 이 자유라는 표현, 이것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거한다. 그리고 자유라는 표현이 오늘 특별히 말씀을 또 읽으면서 와닿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반응하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자유라고 표현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한 존재인데
우리는 부자유했던 적이 없는 존재인데 왜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라고 33절에서 유대인들이 항변을 하죠. 왜 부자유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자부심이 강해요. 밑에 말씀을 읽어보니까 39절에도 그 자부심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혈통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부자유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걸 모르실 리가 없죠. 37절에서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왜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3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가 없는데 아들 예수님만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해주셔야만 죄에 묶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 너희 유대인들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가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다수의 유대인들, 유대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랬더니 아비라고 표현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텐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라면 나 예수를 죽이려고 하겠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 말고 유대인들의 아비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사실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면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아비가 마귀, 사탄이다. 너희는 너희 속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불어넣은 존재는 마귀다. 너희가 절대로 마귀의 아빠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실제로 너희들의 그 아주 영적인 삶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는 마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어떤 배경이 없이 41절까지 묵상했을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아비를 마귀라고 표현한 것을 모르고 묵상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것은 근데 모르는 채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100%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날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나에게 가장 와닿는 표현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고 묵상을 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아까
거한다라는 표현, 질문을 만들면서, 그리고 자유라는 표현이 오늘 특별히 와닿아서 질문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은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자유롭지 못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이제 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저의 삶을 비추어 본다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얼마나 자유롭게 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질문 앞에 저는 부끄러운 감정을 느낍니다. 제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이 말씀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할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 묵상을 어떨 때는 그냥 빨리 끝내고 그 다음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때때로 어떤 숙제처럼 말씀 묵상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집중해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때때로 저도 주님의 말씀 안에 완전히 100% 거하지 못해서 말씀을 뒤로 한 채 그냥 제 생각과 의지를 앞세워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온전히 자유하지 못한 거죠. 또 저도 모르게 어떤 근심, 걱정, 어떤 일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저를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서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날마다 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에게 지금 가이드 해드리고 있지만 이 말씀 묵상을 제 자신부터 더 집중해서 조용히 아침에 가급적이면 이른 아침에 말씀 묵상을 잘 하고 나서 그날 묵상한 말씀 안에 내가 100% 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용점을 적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충분히 거하는 말씀 묵상이 되도록 기도하며 더 즐겁게 집중하여 묵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점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어떤 구체적인 또 묵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그 묵상 간증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적용을 했어요. 심야에 TV 영화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기보다 아내와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죄 고백이 담긴 안마시술소 사건을 반복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완전히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죄에 중독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이분이 고백한 것이 안마시술소를 그렇게 다니는 그런 죄를 고백을 하신 것 같아요. 한국에 안마시술소라는 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가 묶여 있는 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말씀 앞에 거하지 못하도록 어떤 또 심야의 TV 영화 채널 이리저리 돌려보는 TV 중독 이런 죄를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고 가급적이면 아내와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그래서 그런 거 숙면을 취한 다음에 또
이제 묵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방해 요소를 들여다보는 그런 죄의 묵상을 잘 하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제가 오늘 오전에 묵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고, 제 의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또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또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참 많이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저 내면 속 깊은 데서부터 어떤 그 죄의 유혹, 그리고 또 주님을 또 의지하지 않은 채 저의 의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죄로부터 하나님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루 종일 온종일 주님의 말씀 아침에 묵상한 것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 안에 100% 즐겁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더욱더 살아 역사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묵상을 끝내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인 책자에서는 중보기도라고 해서 매일 중보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한 기도를 끝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듯이 죄의 종이 된 이 땅을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옵소서. 오늘이 우리나라의 3.1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자신의 내면 삶을 비추어 보면서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묵상을 끝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본문 해설 또 간증 내용 그렇게 참고하시면 더 풍성한 묵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하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해나가시면서 언제든지 어려운 점이나 또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또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